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백설공주 이야기가 있죠. 악한 왕비가 자기보다 아름다운 죄 없는 공주를 시기 질투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순히 미모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죄 없는 어린 공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와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야기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권이 발달되고 또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명목과 이유 때문에 가장 연약하고 또 아무런 죄 없는 이들이 가장 먼저 희생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백설공주에 등장하는 이 왕비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와 헤롯이 저지른 그 일은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바로와 헤롯이 각각 어린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이 여리고 약한 자들을 보듬어주고 살리는 그런 생명의 현장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힘없고 죄 없는 자들도 함부로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죽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인지를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그리고 가슴 아프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악의 현장 또 죽음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죽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동방박사가 등장하는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크리스마스 때 연극으로 그렇게 낭만적으로 묘사되는 그런 풍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하고 각각 선물을 아기 예수께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아왔습니다. 근데 본문의 이야기를 가까이 들여다보면 낭만적이고 동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비극적인, 매우 가슴 아픈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헤롯 왕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동방에서부터 온 그런 학자들이 이제 새롭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시기심에 불타는 헤롯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새롭게 왕이 된다고 하는 그 어린아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제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에게 어디에서 그 아기가 태어났는지를 자세히 나중에 알려달라고 그래서 자기도 그에게 경배하러 가겠다고 하는 그런 교활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방박사를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난 후 꿈에서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동방박사가 그냥 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한 헤롯은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결코 있어서도 안 되는 그 일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 명목으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헤롯은 그런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받아든 그 신하들과 군사들은 또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살해하는 그 비극의 역사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처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마구 살해하는 잔인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를 보면
이 헤롯이 자기의 부인과 그리고 세 아들을 그리고 그 처갓집 식구들을 자기의 권력에 도전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무참히 살해했다는 그런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잔인한 모습을 보면서 그가 능히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죽이고도 남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헤롯의 유아 학살 이야기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집트 왕 바로의 유아 학살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집트의 왕 공식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서 내린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히브리 민족의 가정에서 사내아이가 출생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어서 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집트의 국가 정책으로 전달된 내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끔찍한 내용의 명령을 내린 것은 자신이 통치하는 그런 애굽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명목 때문이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장 10절을 보니까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애굽의 왕이 이제 경계하는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점점 히브리 노예 민족이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만약 우리가 외국과 전쟁을 할 때 이 히브리 노예들이 그들과 결탁을 해서 우리 배후에 칼을 들이민다면 우리에게는 큰 손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재적인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방안을 강구합니다. 그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들, 남자들이 태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제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죽이는 그 일을 합법적으로 지금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태어난 아기 모세를 그 명령에 따를 수 없어서 숨겨두고 있다가 더 이상 숨겨둘 수 없는 때가 되어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은 그 아기 모세를 가만히 두고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저 아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신랄 같은 희망을 담고 언제 그 아이가 굶어 죽을지 물에 빠져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초조하게 그 아이가 구원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순간 애굽의 공주가 나타나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아기를 자기의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물에서 건져내었으니 모세라 하리라.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의 그 모세라는 인물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가까스로 구원받았던 그런 인물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이러한 바로 시대 때 있었던 모세 이야기와 그리고 헤롯 시대 때 태어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출생시부터 동기화하고 있습니다.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그 사명과 사역은 모세의 사역, 모세의 일생과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은가 하고 독자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처럼 제2의 모세 혹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에 억눌려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의 이야기를 떠올릴 만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마태복음에 모세와 유사한 그러한 생애의 궤적을 걷는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출생 당시에 그 왕의 위험에서부터 가까스로 살아나는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이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신을 해서 목숨을 건집니다. 모세는 장차 살해죄를 저지르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살아남게 됩니다. 모세의 공생에 대한 그런 이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가, 그리고 이제 모세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의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가 어른으로서 구원 사역을 펼치시는 때부터 이야기가 또한 등장합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작은 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의 모습과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모세의 모습과 산 위에서 새로운 계명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등등, 마태는 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의 그런 삶의 궤적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오늘날의 모세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전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모세와 예수님은 당시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억울한 생명을 함부로 취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무자비한 권력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와 헤롯만이 그처럼 잔악하고 포악한 인물이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와 헤롯만이 특별히 악하고 잔인한 성격이어서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그러한 일들을 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 때문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흔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권력이 소중하고 명예가 소중하고 또 재물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 하나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면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도저히 일상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하고 그러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본 모습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면서 그러한 비인간적인 모습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주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는 쉽게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사람의 목숨과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는 하는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온 천하에 있는 그 무엇도 사람의 작은 목숨 하나와 바꿀 수 없는, 사람의 목숨이야말로 생명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도 그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헤롯도 없고 바로도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예쁜 공주를 시기하는 그런 악한 왕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기들은 안전합니까? 사회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그런 약자들은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이 아기들의 위기는 곧 우리들의 삶의 위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제외되고 열애되는 모습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 위험을 가장 몸으로 감수할 수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위험을 직접 당하셨고, 그리고 같은 위험에 있는 아기들을,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마저도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희망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그 위험에 처한 아기가 피신할 수 있는 애굽이 되어야 한다고,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 시대나 혹은 바로 시대처럼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적대하고 또 미워하고 다투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 가운데 예외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그동안 서로를 미워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방법으로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함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는 문화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서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설 때,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더 새로운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그 신호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마음 깊이 간직하며,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람을 살리는 역사에 동참해야 될지를 늘 염두하며 기도하며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요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끌어안고 보듬고 살리는 일에 나설 때, 어린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생명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먼저 나설 때, 먼저 관심 가지고 먼저 위로하고 먼저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역사, 곧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임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